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낮 예배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내 인생의 가이드.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냥 포기를 하시는구만요. 이왕 헌금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눈에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예, 1년 중에서 아마 요즘이 계절적으로는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꽃이 있고 또 익어가는 곡식이 풍성해지고 또 이 지역 저 지역을 가도 축제가 많게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도 온풍기를 틀지 않고도 잠잘 수 있는 이 시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계절만큼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도 말씀의 잔치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오래된 고전 소설인데 영국 작가인 스티븐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소설을 썼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든 씨. 지킬 박사와 하이든 씨. 어느 마을에 지킬 박사라는 아주 사랑과 존경받는 의학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고아들을 모아서 이렇게 잘 돌보는 고아의 아버지로도 소문이 나고 또 어렵고 힘든 과부들이나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은 잘 돌보고 또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런 아주 칭송과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 아주 최고의 덕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킬 박사님이 동네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반면에 언제부턴가 이 동네에 흉악한 소문과 흉악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겁박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심지어 여자들을 겁탈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약탈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 간에 이 사람 이름이 하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삽시간에 온 동네가 그 살기 좋던 평안한 동네, 지킬 박사의 헌신과 사랑으로 아주 남들에게 부러움의 동네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하이드라고 하는 가면 쓴 흉악범 때문에 온 동네가 이제 공포의 동네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흉악한 나쁜 하이드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동네를 평안하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어렵게 하이드의 흉악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앞에 끌고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동네가 좋은 동네, 행복한 동네였는데 흉악한 동네로 만들었는가 얼굴 좀 보자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가면을 확 벗겼습니다. 망가지면 안 된다. 가면을 벗겼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순간에 경악을 하고 기절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고 선한 일을 많이 해온 지킬 박사가 그 하이드라고 하는 주인공이었습니다. 물론 소설입니다. 실제로 있는 소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인간에게는 이처럼 이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설에서는 좀 더 언급하는데 뭐 설교 시간이니까 그 소설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지킬 박사라는 분이 유명한 의학 박사입니다. 실려있는 의학 박사인데 이 내면에 나도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좀 세상 사람들한테 뭐랄까 좀 나의 그냥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약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먹으면 선한 마음은 이렇게 자제가 되고 이렇게 밤에 생각드는 것처럼 도둑질하고 남에게 못된 짓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험 대상을 해보는 겁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약을 좀 과하게 먹으면 더 폭력성이 나타납니다. 이런 책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회자되는 이유는 그 소설은 말 그대로 소설이지만은 우리 내면 속에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정도 차이지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때문에 이 소설이 더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그런 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뭘 갖고 살아요? 고민이라는 단어를 갖고 살고 특별히 갈등이라는 단어를 갖고 삽니다. 근데 고민과 갈등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버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그 한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분열을 하고 이해되죠? 서로 갈라지고 다투고 분열하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내 뜻하고 다르다고 적대감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에게 오늘 주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선한 마음, 내 마음에는 선한 마음,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때로는 나쁘게 악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 본능도 우리에게는 둘 다 있다라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배운 것 같은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선설일까 선악설일까,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게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행동들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는데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어떤 주변의 분위기를 통해서 사람이 그래도 선한 쪽으로 살아가는 걸까? 이걸 가지고 저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였다는 거 알겠네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경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빚진 자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결국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지킬 박사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하이드 씨 같은 마음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하면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냥 한번 따라합시다. 지킬 박사의 마음으로 살자. 시작. 네, 마음을 지키자 뭐 그런 뜻으로 정한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육신대로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살자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시죠? 성령님대로 이끄는 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어떤 힘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즉 내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구조고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까 이 찬양 있잖아요. 변치 않는 우주 만물은 다 변할지라도 영원토록 창세 이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빚진다라는 말은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이렇게 보은에 갚아야 할 것도 이야기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그에 상응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즉, 좀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사람처럼 늘 하나님의 마음에 뭐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뜻대로. 근데 육신의 본능대로 살면 당연한가 보다 하면 괜찮은데 그게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끌어가는 삶이고 지옥으로 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뭘로 시작한다고요?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혹시 조심스러운 얘기에 이런 예화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예화가 되는데 이게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자랍니다. 보육원이라고 그러지 지금은? 보육원에 아이들이 자랍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웬만큼 중산층 사는 가정보다 지금들은 옷이나 신발이나 먹는 것은 더 풍요롭게 먹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얼굴에는 주눅이 들어있고 학교에 가서는 길을 못 핍니다. 왜 그래요? 부모라고 하는 든든한 힘이 의지할 수 있는 부모의 품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못 먹어서가 아니라 메이커를 안 입고 안 가지고 와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예를 들면 진짜 상류층에 상류 1%의 그런 부잣집이나 그런 좋은 집에 뭐랄까 입양을 해서 갑니다. 그럼 하루아침에 그 아이는 뭐해서? 고아에서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부잣집에 가장 권력 있는 집에 어쨌든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입양 소속을 마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노마서를 통해서 얘기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려진 고아보다도 더 못한 그런, 죄송해요, 하여튼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인간 쓰레기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뭐예요? 입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양자를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일 큰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황금 문자로 기록되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황금으로 이 로마서 이 8장 오늘 본문 말씀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나한테 소중하고 위로가 되었는지 황금 문자로 기록했으면 너무 좋겠다. 너무나도 위로가 넘치고 큰 소리로 찬양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휘고르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도 어떻게 살면 의미 있게 살까, 직장에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내일 모레가 월말인데 마감날인데 공과금은 어떻게 다 낼 수 있을란가, 하루하루 이렇게 세상의 모든 문제와 모든 고민과 모든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근심 없이 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육체의 본능에 이끌려 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응앙 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쾌락을 누려야 하고 싸워 이겨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귀찮아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죽을 날이 멀지 않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 요양병원 같은 이렇게 어르신들 누워 계신 거 보면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누워서 그냥 아프신 분들, 그러다가 그냥 간병인이 밥 갖다 떠먹여주면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건강도 유지해야 인생도 즐겁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루, 오늘 하루도 어쨌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지름길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부지런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가 천사처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 대학 총장님이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고아원에서 아이를 5살 먹은 아이를 입양해서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자녀들도 있는데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 고아원에서 온 입양한 이 딸이 밥을 안 먹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너 왜 밥 안 먹어? 빨리 밥 먹어야지. 그런데도 애가 가만히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온 이 총장님, 그 교수님 가족들은 미국에서는 그냥 아침에 계란 후라이 하나에서 샌드위치에다가 샐러드에다가 우유 한 잔 먹습니다. 근데 이 5살 먹은 고아원에서 온 아이는
어제 저녁까지 김치찌개에다가 된장찌개에다가 밥 먹었는데 이게 익숙하지 안 해가지고 어떻게 먹어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전까지 예수 믿는 저 동네 바깥 동네에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교회라는 곳에 와가지고 예수님 내 구주라고 믿고 뭐 어떤 분들은 침례도 받고 나름대로 세례도 받고 집사 임명도 받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세상 속에서 30년 40년 살았던 그 문화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도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바꿔져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10년 20년이 지났어도 성경 읽는 것이 어색하고 주일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교회에 와서도요, 어떤 분들은 겉도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 일빛교회 온 지 15년이 넘었는데도요, 교회에 오면 위로와요. 누구하고 친한 사람도 없고, 근데 그 말이 참 마음에 뒤끝이 조금 마음이 씁쓸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먼저 와서 이제 인사하고 같이 밥도 먹자고 그러고 친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자기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먼저 다가지는 못하는데, 누구한테 나한테 친하게 와도 다가오지 않아서 이렇게 살갑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15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너무너무 위로와서 힘들었대요. 표정 보니까 여러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여러분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교회 오면 어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게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에서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여러분 쉬운 일들이 생각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나마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교회 와서도 위롭지 않고 뭘 해도 어색하지 않냐면, 여러분 내 아집과 내 자존심을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지난주에 말씀 읽었잖아요. 내 육체와 내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음. 내 내성적인 성격도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불꽃이 있을 때 장작을 마른 걸로 놔둘 타오르는 것이지, 불꽃은 있는데 장작이 없으면요 그냥 타다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들이 육신에게도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빚진 자라는 말은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시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잘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정말로 이렇게 육신의 일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면 이렇게 하나님 책임져 준다고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도 저부터도 근심 걱정을 매일 하고 삽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한 절 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다, 우리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알면서도 뒤돌아서면 또 뭐예요? 걱정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점심 뭐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주방에 가면 다 맛있게 준비해놨잖아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먹으면서도 오늘은 또 짜네, 오늘은 또 싱겁네. 예. 저번에 어떤 그 새신자 중에 이렇게 오신 분이 그러거니 하고 그냥 하는 얘기지만은, 예. 아니 목사님, 왜 교회 갔더니 왜 그 밥을 주는데 왜 고기 반찬을 안 줍니까? 또 그러더라는 거요. 예. 참 고기 가면 고기를 줘야 하는 거구만요. 여러분, 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참 오늘 말씀 잘 들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 최대한 대로 부드럽게 풀어보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아시죠?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디? 이게 문제예요. 육신대로 살면 그냥 생명이 다해도 죽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본능대로만 살면, 하이드처럼 살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첫 번째가 뭐 하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이 땅에도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 할렐루야.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뭐 하려고요?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할렐루야. 우리 두 가지입니다. 궁극적인 목적. 이거 뭐 목사님을 위해서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물론 좋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고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천국 가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천국 가서 면류관 받고 이 땅에 복 받게 하려고 이렇게 때로는 센 소리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귀한 날에, 이 비 오는 날에, 이 정말 갈등하면서 온 날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왜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왜 싫은 소리를 왜 하겠냐 그 말입니다. 더 잘 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해서 하는 말이지.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기 그죠? 죽을 것이며 살리는 이거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 이 말은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께 하신 말은 똑같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니.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똑같다는, 육신으로 살아도 죽고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고. 그러면 결국은 육신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한대요. 육신의 행실을 어떻게 죽여요? 내 본능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다른 거 없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무딘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잠깐 예화 드렸죠? 여기에 더러운 공기가 들어있으면 물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채울 때에 육신의 행실을 그나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하십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녀답게 살기. 시작. 자녀답게 살기. 여러분 그래요. 자녀답게 살기. 요즘 이렇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이렇게 간증이나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 얼마 전에 북한에서 의사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탈북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의사면 거의 상위 1, 2% 안에 들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김성훈 목사님이라고 갈렙선교회 하시는, 지금 미국 가서 집회하고 다니시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중국 그 여군 중대장하고 사모님을 결혼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 장인어른이죠. 한 번도 얼굴은 뵈지 못했지만 북한에서 과학자였대요. 과학자. 상위. 근데 과학자가 뭐예요? 그냥 굶어 죽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대요. 그래서 탈북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평균 월급이 GDP라고 그러죠? 국민 총생산 1년에 176만 원, 180만 원도, 그러니까 한 달에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탈북을 하고 싶은데 혼자 탈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돼? 브로커라는, 다 들어봐서 아시죠? 근데 이 브로커가 중국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브로커를 하는데, 그전에는 할 때 2, 300이면 다 올 수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간답니다, 경비가. 근데 브로커비로만 나가는 게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6년 동안 10원도 안 쓰고 월급을 모아야 브로커비를 주고 탈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탈북할 사람들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고위층 빼놓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갈렙선교회나 이런 선교단체에서 그들을 블루코비를 대신 대주고 그들을 탈북시켜 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그 지옥 같은 북한에서 탈북하는데도 브루커가 인도해 주는데 뭘 받아야? 돈을 받아야 인도해 줘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행실을 따라 살면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우리를 성령님께서 돈 10원도 안 받으시고 우리가 브로커를 통하지도 않고 성령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격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우리 14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좀 이따 예화 한번 하겠습니다. 자,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한다는. 자, 여기서 전제, 우리가 오늘 좀 더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힘주시 은혜 주시는데, 그런 건 있겠죠. 좀 더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내가 좋을 텐데, 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싶어서, 더 큰 복 주시고 싶어서. 할렐루야. 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러면 누려야 합니까? 17절에 보니까요. 자,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막 당당하게 육신에 쫓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냐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야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해 고난도 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뭐래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 들으세요. 여러분, 부모님 재산 눈독 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재산을 눈독 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들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들어도 괜찮은데, 우리 바로 뒤에 논주인 어르신이 계셔요. 우리 이렇게 한 번씩 얼굴 비고 그러는데, 저쪽에 한번 갔다가 이렇게 운동하다가 저쪽 논 쪽에서 막 여름에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여기까지 웬일이셔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저기 오리집하고 거기 식당 쪽에 그 사장님 그 어르신 땅이었는데 그 땅을 파는 거예요. 그냥 돈이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몇십억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거기 논을 이제 또 산 거예요. 좀 싼 땅을. 그래서 아니, 그 정도 돈이면, 그 정도 땅 몇십억 있으면 편안하게, 그때 아이고 농사꾼은 농사져야 편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녀들이 다 성장해가지고 자리 벌 만큼 먹을 만큼 다 떼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땅을 많이 샀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자식들이요 그렇게까지 다 해줬는데 불구하고 땅만 있으면 아버지 돈 뜯어가려고 하여튼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땅으로라도 이렇게, 그것도 자기 아내하고 자식들 이름으로 다 공동명의 해놨대. 그런데도 그새를 못 잡고 빨리 팔아서 좀 그런다고 막 나한테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사람은 다 상속, 재산 상속 받으면 좋겠죠. 생각지 않은 막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땅이 막 일제시대 때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막 이번에 10억 땅이 막 이렇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기절해갖고 다음 주부터 우리 볼 일이 없겠죠. 네, 여러분, 세상 부모 거 상속받는 거 눈독 들이지 마시고, 최소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우리 아시잖아요. 233장인가요? 황금길을 걸으며, 최소한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 살아야 할 앞마당이, 도로가 뭘로 깔려 있다고요? 황금으로 깔려 있다니까요. 그거 좀 상속, 거기에 눈독 들여야지. 우리 부모님 언제 두셔가지고 죽기 전에 나한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누구라고요?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시작. 그러면 근데 여러분, 근데 뭐는 없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등기 문서를 줬어요. 여러분, 아버님이 예를 들면 10만 평 땅 등기 문서를 줬어요. 그런다고 호주머니에 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뭐예요? 와, 나 30만 평 땅 등기 문서 있다고 큰 소리 치잖아요. 여러분, 우리 호주머니에 돈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성경 쪽에 언약하셨잖아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뭐다? 상속자다. 그러면 목사님, 나 호주머니에 돈 10원도 없는데요. 조금만 기다려보라니까. 거기 가서 누리면 된다니까요. 힐리니 할버트라고 하는 미국 오페라 유명한 가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나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아들하고 아들 친구가 집에 와서 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아들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아빠는 우리 시장님하고 잘하는 사이시래. 막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 애들은. 예. 그랬더니 힐리리 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아빠는 시장님하고 잘한다고? 야, 우리 아빠는 말도 마 임마. 왜? 대통령하고 잘한대? 아니, 대통령은 잽도 안 되지. 하나님 아버지하고 잘하는 사실이야.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힐리리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서재에 들어가서 감격해서 막 울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유명한 오페라 가수라서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즉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아들한테 인정받았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뜻은 아고나이라는 뜻인데 강제로 끌려간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도하신다. 선한 목자 되시면 하나님께 우리 선한 목자 인도하시는데, 인도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편안하게 내 의지를 가지고 좋은 길로 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4-5살짜리 아이들 이렇게 엄마 손잡고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를 가든 유치원을 가든 시장을 가든 그들을 인도해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줍니까? 반강제로 엄마의 의도대로 끌고 갑니까? 엄마의 의도대로 끌고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신다요? 아구나이, 강제로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선한 길로. 왜요?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복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뭐예요? 고난도 겪고, 때로는 징계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들고, 좋은 평탄의 길만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비포장도로 울퉁불퉁한 고난의 길로도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17절에 어떻게 보면 오늘의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황금장이 8장이고 그 중에서 17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어떤 귀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말씀으로들 정의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나.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천국 가서 상속자로 살려면 이 땅에도 뭣도 받아야 한대요? 고난도 따른다라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지 않는 육체의 고난이 오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좌절하는 게 우리 주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12절은요, 우리 5절에서 7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5절, 7절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드러나 보세요.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잠언서 2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 자,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동하면, 마음이 움직이면 생각이 결정되고요, 생각이 결정되면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좋은 마음, 좋은 마음, 옥토밭에 뿌려지는 마음처럼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내 마음속에 자꾸 나쁜 마음이 들어요. 그럼 이 나쁜 마음이 순간에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생각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생각과 마음은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굳이 나누자면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견물생심, 마음에 저 갖고 싶은데, 그러면 나쁜 마음이면 빨리 예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생각을 어떤 생각으로? 생명의 생각으로, 선한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자꾸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말하고 좋은 걸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여러분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움직인다니까요. 자,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아까 읽었죠?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예요? 살리리니. 여기서 죽인다는 말은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진행형이다 그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은 바울의 고백 중에서 저는 이 고백이 치부의 고백이고 우리의 이 고백이 치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시작. 나는 날마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었다가 아니잖아요.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죽었고 내일도 계속 죽어야 한다. 한 번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생명 한 번 죽으면 끝납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육신의 행실은 여러분 한 번 내가 고쳤다고 해서 다짐했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나 앞으로 절대 거짓말 안 할게. 그런다고 거짓말이 그냥 끊기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나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잘할게. 그렇게 다짐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뭐예요? 죽노라. 근데 아시죠? 죽으려면 내 스스로 죽으면 안 되고요, 누군가가 죽여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못된 생각, 못된 마음, 못된 행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겐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큰 열매를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자,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 여러분, 저 여러분의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연약함도 부족함도 누가 제일 잘 아신대요? 성령님이 제일 잘 아신대요.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가시밭길도 엉겅퀴로 끌고도 가시지만은 결국은 우리 성령님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해 주신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빈말이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든든하잖아요. 옛날 제 핸드폰에는 이렇게 전화를 하면 그거 돈 들어가는 줄 모르고 했다가 돈 들어간다고 해서 끊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하면 지금 안 울립니다. 제가 딱 한 곡 했던 게 뭐냐면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그 단어 생각하면 참 든든해지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생각만 해도 든든하잖아요. 감리교 창시자라고 있습니다. 유한 웨슬레라고 하는 아주 감리교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이 어머니가 수산나라고 하는 아주 정말 은혜가 신실한 어머니입니다. 수산나. 여러 면으로 이분이 위대한 분이신데요. 첫째, 혼자서 아이를 19명을 출산을 했습니다. 19명 실제로. 이북동생 아니고. 이 엄마는요, 이 19명 자녀들을 다 믿음으로 잘 키워가지고 정말로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5살 때부터 우리 엄마는 뭐였는가 좀 휘가 잠깐 들었었어요. 근데 원망은 않습니다. 저는 8살에 학교 들어가면서 이름 석자를 못 쓰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유한 웨슬레는 우리보다 지금 수백 년 전 사람인데 5살 때부터 엄마가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한글이죠. 언어를 깨우치게 하고 5살 때부터 성경을 읽혔답니다. 대단하죠. 어느 날 이 사과를 19명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먹고 이게 좀 남은 게 있었죠. 바구니에다 해가지고 이게 천장에다가 이렇게 천장 서랍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진짜 내 거 먹은 거보다도 남겨놓은 게 그게 더 눈에 가잖아요. 막.
우리도 막 어렸을 때 막 제사 지내고 나면 막 그저 배 나눠 먹고 사과 나눠 먹고 막 꽃감 나눠 먹고 그리고 아버님이 막 정리 딱 해가지고는 찬장에다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그럼 막 세배 가자 뭐 성묘 가자 그러면 저는 안 갑니다. 왜요? 형들이랑 부모님 다 갔을 때 그거 막 밥 막 깎아가지고 아삭하고 그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걸 내려가지고 하나를 먹었습니다. 이걸 어머니가 알게 됐어요. 요한 웨슬러를 불러다가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나중에 요한 웨슬러가 휴고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사과 하나 몰래 먹었다고 어머니한테 혼났는지 장단지에서 피가 철철 흐르도록 그렇게 혼나고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만일 내가 어머니께 실컷 매를 맞고 혼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이 딸이 상당히 방황을 했대요. 비행 청소년으로 방황을 했대요. 기도해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협박에도 안 되고 애원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큰 숯 있죠, 숯을 한 다발을 딸 앞에다 갖다 놓고는 식은 숯을 갖다 놓고는 딸아 이거 한번 안아봐라. 안 뜨겁다. 그랬더니 딸이 아이고 엄마는 이걸 왜 안아요? 안 뜨거워도 그렇죠. 아니 안 뜨겁다니까. 불 꺼졌잖아. 안아봐 그랬더니 안 안아요. 왜? 불은 없지만 뜨겁진 않지만 이거 안으면 내 옷도 버려지고 내 손도 더러워지잖아요. 그래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번 죄 짓는다고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 산다고 해서 네가 당장 지옥 가고 하나님이 너 불로 태워서 죽이진 않을 거야. 근데 네가 이렇게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면 네 마음과 생각이 더러워지는 거야. 어쨌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더니요 이 딸이 그때부터 회심하고 믿음으로 잘 자랐다고 하는 하여튼 이 요한 웨슬리 어머니의 일화는요 하여튼 풀어도 날샐 정도만큼 많은 그런 말이 19명인데 얼마나 예화가 많겠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맨날 좋더냐 그 말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5년 동안 우리 일비교회 왔는데 외롭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목사님 저는 그럼 맨날 여러분 그죠? 막 춤추면서 막 이렇게 행복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일을 죽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더라도 이처럼 때로는 징계도 올 수 있고요. 때로는 가정의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믿음으로 정말 살려고 하니까 더 신앙으로 살려고 하니까 핍박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징계 같지만은 책망 같지만 그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훗날에 두고 보자는 사람 무서운 거 없는데 우리는 진짜 두고 볼 일이에요.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을 수 있는 그날, 천국에 갔을 때 멸류관 받는 그날, 그 두고 보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세상에서도 멋지게 승리하며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일비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